오늘은 이사야 12번째 시간으로 나의 수치를 넘어 하나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장인데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활동할 때 당시에 모든 열국들에 대한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고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 경고, 또 함께 우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나라가 회복될 것인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13장부터 23장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 열방들과 이사야 이 열방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전하시냐면 지난번에 2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온 세계의 경영권이 나에게 있다. 온 세계의 경영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시는 것을 목적으로 온 세계 열방들 하나하나를 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죠. 근데 이 열방 예언의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방의 경영권을 주장하시면서 각 나라들의 경영권을 어떻게 주장하시냐면 각 나라들이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어떤 큰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큰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 나라에 딱 대셔가지고 그 나라가 내 경영권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알리십니다. 그때 사용되어진 나라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수르. 네, 이제는 많이 기억하시죠? 그렇죠? 오늘도 이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수르를 사용하실 때 여러 지금 이 아수르와 관계된 나라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나라가 얽혀 있는데 이집트, 에티오피아 그리고 이스라엘 이 아수르와 관련돼서 하나님 메시지가 이 나라들에게 이제 전달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보면 언제 이 말씀이 임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이렇게 바르단을 아수르를 보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1절에 있는 아수르 사르곤 왕은 주전 722년에서 705년까지 아수르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722년이 705년 기원 전이기 때문에 숫자가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흘러가는 거예요. 이때 이 사르곤 왕 2세가 다르단 군대 장관,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이 다르단의 이름의 뜻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이 군대 장관을 아스도스로 보내서 아스도스를 취하던 때 아스도스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암서 이쪽 그 해안가 쪽에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라 블레셋의 영토였어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한 도시가 이 아스도스인데 이 사르곤 왕 2세가 이 아스돗을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아스돗을 점령한 것이죠. 요거에 대한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이집트, 그다음에 아수르 요 모든 문헌에서 고고학적인 자료가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때가 바로 요 본문입니다. 711년에 사르곤 왕 2세가 아스돗을 점령한 바로 그 때에 일이 되는 것이죠. 711년이기 때문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10년 정도 지난 거예요. 아수르가 그만큼 당대에 아주 무서운 나라로서 당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패권을 장악한 그런 나라로서 이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도시인 아스돗까지 쳐서 점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쳐서 점령하고 이 아스돗에 친 아수르파의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 아수르 왕을 세웠는데 이 블레셋에서 이 친 아수르파 왕이 이제 블레셋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바뀐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블레셋의
이제 블레셋 자기의 자주권을 주장하는 왕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는 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네가 원하는 왕을 세워버린 이 블레셋을 이제 혼내주고 다시 제정신 차리게 안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 블레셋은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을 이제 운명적으로 알기에 어떻게든 아수르를 방어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블레셋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이제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블레셋이 이제 바닥된 그 상황이 된 거죠. 블레셋 그 아스돗이 위치한 그 도시가 위쪽에는 뭐가 있냐면 남유다가 있고 밑에 쪽에는 바로 이집트가 있어요.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블레셋이 살기 위해서는 요 인접한 다른 국가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함께 이 아수르의 침공을 함께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 블레셋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누구에게 먼저 부탁을 하냐면 먼저 밑에 나라인 이집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집트를 초청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블레셋이 이집트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나라를 이제 꼬드겨야 되는데 그때 바로 이 남유다에게 가서 꼬드기는 것이죠. 이집트도 우리와 함께 하기로 했다. 이제 너만 함께하면 우리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아수르로부터 이 모든 가나안 국가들이 독립할 수 있다라고 살살 꼬드깁니다. 당시 이 남유다의 누가 왕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한 4년쯤 이제 막 초임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굴복해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간, 쓸개 다 바치고 아수르에게 충성을 맹세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늘 아수르로부터 위협당하고 아수르가 깡패거든요. 때리면 맞고 막 그 왜 학교에서 불량 청소년이 막 애들 괴롭히는 것처럼 계속 그냥 야 돈 가져와 갖다 바쳐 야 그룹 계속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아하스 왕 때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늘 그렇게 아수르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근데 이제 이 블레셋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애국이 도와주니까 이집트가 도와주고 이제야말로 우리가 이 괴롭힘 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 블레셋이 남유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 친애국파의 사람들, 친애국파 관료들이 이걸 막 주장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는 애국의 도움을 의지해서 아수르로부터 해방이 되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이 내용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펼쳐야 하는 그 지경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1절. 다시 1절 보여주세요. 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고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예언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예언을 하냐면 참 특이한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실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닙니다. 일단 온 몸에 베옷을 벗었다는 것은 속옷까지 벗었다는 거예요. 온 몸에 옷을 다 벗고 신발도 신지 않고 다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3절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세계하여 지도와 일구가 되었느니라. 네, 보시면 무려 몇 년? 3년 동안 요 내용이 메시지예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3년 동안. 3년 동안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사야가 다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속옷은 입고 다녔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시간대, 맨날 벗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 활동할 시간에 특정한 시간대만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만 이렇게 벗었을 것이다. 아니다. 속옷만 입고 3년 동안 계속 있었을 것이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곳이 없기 때문에 다 추측하는 것이죠. 그럼 왜 벗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죠. 그게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4절에 나옵니다. 3절 여러분 읽으셨고요.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걸 하기 위해서 벗은 거예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이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누가 심판당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과 구스. 당시 이제 구스가 왜 나오냐면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당시 이집트의 왕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디오피아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그 애굽을 침공해가지고 새로운 25왕조를 연대가 바로 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과 구스인이 아수르 왕이 끌려갈 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포로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전쟁에 승리를 하면 사람 자체가 뭐냐면 전리품이에요. 승리의 어떤 전리품.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자기 나라에 뭘로 씁니까? 노예로 쓰는 거죠. 노예로 쓰려고 데리고 갈 때 이 사람을 최대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수치스럽게 데리고 가려는데 목에 옷을 다 벗기고 우리 영화 같은 거 많이 봤죠. 목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그 수치와 그 자존심을 다 버리도록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노예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패망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이사야가 3년 동안 몸으로 활동, 시청각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럼 이 예언 활동, 이 시청각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이걸 보고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지금 누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자, 우리 5절 초반부에 그들이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들. 이제 그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라고 해서 여기는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라고 해서 앞에 보면 번호 있습니까? 여기 어디죠? 있어요. 그쵸?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친절하게 그들이 누군지 알려줍니다. 자, 1번 따라가는 2번이나 보시면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가면아 이스라엘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지금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늘 괴롭힘 당하고 늘 힘들어. 그렇죠? 늘 이게 늘 아스 때부터 계속해서 돈 가져와라. 죽인다. 맞을래? 심리적으로 몸으로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 이게 3년 동안 이게 계속해서 아하스 왕 때부터 계속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생각했는데 때마침 블레셋이 야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준댄다. 이 이집트 구스가 우리를 도와준댄다. 우리 한번 도망가보자. 우리 한번 아수르와 맞서 싸워보자 하고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이 상당수가 지금 이 애굽, 이 아수르의 어려움 때문에 이 애굽을 의지하자는 마음으로 유혹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모습, 이 활동 예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꽂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자, 이스라엘 군에는 지금 이런 국제정세, 아수르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요 내용 안에서, 이 호행 국제정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고통 자체인 아수르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들은 고통 자체인 아수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것이 있으면 자기는 지금 다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왜냐면 아수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수르로부터 좀 해방만 시켜주면 내가 다 죽을 거야 지금. 지금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수르로부터 도망가자 하는 이 얘기가 유혹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친애국파가 하는 그 조그만 얘기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퍼져가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래 애굽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애굽이 곧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현재 우리의 모습에 거울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그냥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울로 비춰봐야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비춰지는 겁니다. 어떤 게 비춰지냐면 왜 우리는 이렇게 어떤 막힌 안에서 자꾸만 이런 상황에 휩쓸려 간다. 그렇죠? 왜 매번 이런 막힌 상황 안에서 다른 힘을 하나님이라고 유혹되고 착각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 우리는 매번 그걸 다른 힘, 이 힘이 하나님이 아닌데 이걸 왜 하나님이라고 착각합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자존심도 있고 우리 자존심. 내 자존심이 내가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라는 것으로 내 자존심이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내 자존심이 이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위기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집에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봐야 돼? 내 자존심이 이 위기 속에서 오는 그런 상황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으로서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유혹받는 거예요. 내 수치를 가려줄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자꾸만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내가 그런 취급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런 취급을 걔가 안 해주네.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유혹되어지고 그쪽으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도 친애국파의 목소리가 들리는 원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의 핵심이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이런 교만을 지켜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도 없죠. 출애굽한 광야 옷도 제대로 입을 수도 없고 식량을 구할 것도 없습니다. 광야 자체가 어려움이고 위기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먹을 것이 없고 불이 없을 때마다 위기가 찾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평한 게 뭐예요? 내가 이런 취급 받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나 이렇게 물도 못 먹고 나 이거 고기도 못 먹고 나 원래 애굽인이었잖아. 차라리 애굽에 갔으면 이런 취급을 안 받았을 텐데 라고 하며 유혹받아서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그 광야라는 위기 안에서 혹은 광야라는 그 어려움, 내게 찾아온 그 어려움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내 자존심을 팍팍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 이런 취급 받지 않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유혹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서 큰 소리를 내며 불평하는 유혹을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모든 사람들이 알기 척박한 땅.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때 내가 하나님 자신이 풍성한
날씨의 일기를 주장할 때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하나님께 주실 때에 하나님 그렇게 그냥 주시지 않고 네가 사람 되는 온전한 인격을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라. 그러면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참 귀찮아. 하나님께 비를 얻으려면 참된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종교의 신은 참된 사람은 별로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안 구겨. 하나님께 내가 자존심을 다 구기고 참된 사람의 인격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은 그냥 제사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기계적이에요. 그냥 나를 흥분시키면 돼. 나를 흥분시켜봐. 성적인 것 좀 이렇게 해봐. 나를 흥분시키면 내가 비를 줄게. 가나안 신들은 되게 기계적이에요. 참된 사람의 인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됐죠. 내 자존심, 내 수치를 이 가나안 사람들을 건들지 마. 가나안 신들은 건들지가 않아. 하나님은 자꾸만 참된 인격을 요구하는 자꾸 유혹돼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일은 저희 집에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집에 가장 이제 당사자가 없죠. 우리 집에 가장 문제 제 입장에서 저보다 좀 꼭대기에 있는 사람 김수현. 김수현이 말은 안 들어요. 혼내면 이제 분명 이유가 있어 혼내잖아요. 그러면 걔는 분명 근거가 있어서 제가 혼내면 제가 아빠가 혼내면 걔는 울면서 지금 누굴 쳐다보고 있냐면 엄마를 쳐다보고 있죠. 제가 그 아이를 잘 고치기 위해 혼내는 내용보다 지금 그 아이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수치를 가려줄 누가 우쭈쭈 해줄까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요. 엄마를 쳐다보고. 엄마한테 혼나면 또 누굴 또 쳐다봐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누구 쳐다보지 아세요? 진규 오빠를 쳐다봐요. 어떻게든 위로받고. 너무 이게 딱 사람의 마음. 아이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자존심과 우리 수치를 가리는 것으로서의 유혹이 우리 모든 인생에 계속 찾아와서 하나님을 이건 그래 하나님보다는 이게 애굽을 의지하죠. 아수르가 막 힘들게 하는 애굽을 의지하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상황도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아수르는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이 막대기를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막대기를 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막대기만 보는 거예요. 막대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한다. 막대기 때문에 내가 참 수치스럽다.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좀 이렇게 자존심 안 상하도록 그걸 좀 이렇게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같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게 이런 집과 이런 미래와 이런 직업들을 저에게 주셔서 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자존심과 수치를 가리는 것으로서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여러분 이제 여기부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유혹되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되시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되심. 그 상황, 우리는 우리 자존심과 우리 수치를 가릴 때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 자존심과 내 수치를 가리는 것으로 이게 모든 것이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 때문에 그거에만 집중했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자존심 내 자존심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자존심 하나님 지금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는지를 보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보면 이사야를 보면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애굽을 의지하려고 유혹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이 형태를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벌거벗고 이 예언 활동한 게 몇 년이라고요? 3년. 이사야가 지금 예언 활동한 것이 이미 30년 전부터 예언을 활동했어요. 지금 요 때는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봤지만 이 세 번째 히스기야 왕 때는 이미 이사야가 30년 전부터 예언 활동했기 때문에 거의 예언 활동의 원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는 노인이에요. 30년 동안 예언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를 알고 이사야는 그 원로로서의 위치에 있어야 될 그런 중후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목회해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한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애들처럼 많이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점잖고 중후하고 이렇게 온화하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실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를 봤을 때는 늘 그렇게 존경스러운 하나님의 선지자. 원로. 그런데 이 이사야가 저작거리, 사람들 많이 다니는 저작거리에서 이 원로 선지자가 옷을 다 벗고 당시에 신발을 신지 않는 유대인들은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3년 동안 이 내용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수르는 쳐들어오고 상황은 이런데 이 원로 선지자,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이 선지자가 전혀 그런 기대를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벌거벗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감을 나서 조롱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빼고 생각해보면 이사야의 시각에서 생각해보죠. 이사야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서 3년간 내 자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벌거벗어 나의 모든 불길, 이런 모든들을 다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죠. 3년 동안 벌거벗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자기의 자존심, 수치, 부끄러움들을 다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부터 이 활동을 합니다. 이게 참 대조스러운 모습. 이스라엘은 자신이 지금 무너진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려 하고 이스라엘은 이 자존심과 체면과 부끄러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기 느껴지세요?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수치, 그 부끄러움들을, 그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저보다 확실한 것은 이사야 예언 활동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존심 팍팍 상하게 하는 이상한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의 활동 예언은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속에 계시거든요. 근데 본인들의 자존심과 본인의 수치스러움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수치 속에 계시는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내 자존심과 내 수치만 가려줘요. 이사야가 그렇게 3년 동안 먹고 다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럽지만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성실하게 지금 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출애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들이 자기들의 자존심 무너질 때, 불평할 때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광야 안에서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막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 수치 때문에 막 불평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어떻게?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죠. 그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함께 계십니다. 함께 일하고 계시죠.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가 지배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현장 가운데 그 속에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함께 계시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예수님도 옷이 다 벌거벗겨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수치스러움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수치스럽대요. 더 조롱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왕이냐? 더 조롱하고 더 우리 자존심을 그 예수에게 투영하지 않으려고 더 그래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조롱과 먹힘을 당하시고 수치스러운 그 일을 당하셔도 그게 예수님에게 수치스럽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이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수치를 다 참으시고 가시는 것이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우리 모두를 어떻게 살리실지를 충분히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이 수치스럽고 그건 내 방법이 아니야. 내 자존심은 그것 때문에 더 상해.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청년이 아파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줬던 일이 있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줬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아파할 때 그 몸속에서 함께 아파하셨던 주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청년이 몸속에 모든 것이 자기를 찌르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을 그 안에서 함께 겪고 계신 주님. 함께 겪고 계신 주님. 여러분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내 자존심, 내 수치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겪고 계시다. 그 속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속에서 함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 아픔을 그 청년에게만 구별시키지 마시고 함께 겪고 계신 주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예언 활동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이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그 모든 수치와 여러분들이 지금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겪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나타나든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분명히 함께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자존심,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볼 줄 압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나오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뭘 받냐면 내 안에서 지금 함께 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기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수치스러운 그 일들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수치스러움을 참아내셨고 그 고통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 수치를 함께 겪어내셨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수치스럽게 여기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 그 현장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신앙하시고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쁘시면 믿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부탁드리며 기도하실 분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